あら、誰だろう、花。今日は一日暑かったから。気持ちいいでしょう。 저는 이 키키키린 이분이 연기를 뭐 기가 막히게 잘하시잖아요. 그래서 너무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재밌는 캐릭터가 이제 어머니 캐릭터인 것 같아요. 며느리가 그렇게 물어보죠.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의 추억이 얽힌 노래가 있나요? 그랬더니 아 있지. 그러면서 요코하마라는 노래를 음반으로 틀어요. 근데 사실 이 요코하마는 남편이 요코하마로 다른 여자랑 축구 경기를 보러 간 장소 외도를 한 거죠. 그래서 되게 그 복수심으로 그 음반을 튼 거예요. 요코하마라는 노래를 튼 거잖아요. 예,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상처가 깊고 가장 인고의 세월을 보냈고 아들의 죽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인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세월의 깊이만큼 이 속과 겉의 괴리가 큰 거 아닌가. 내 아들이 살리고 죽은 그 소년, 그 요시오라는 소년이 아까 본 대로 저렇게 비대하게 몸집이 커진 그 좀 뚱뚱한 청년으로 매년 기일마다 이 집에 오는 거예요. 너무 친절하게 대하잖아요. 근데 영화에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.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. 아 이제 매년 오는 거 힘들어 할 테니까 괴로워하니까 그 다음에 못 오게 하자. 그러니까 저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야. 매년 와야지. 그래서 자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그 기억을 계속하면서 고통받아야지. 그렇죠?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. 저는 거기서 너무 무서웠거든요. 그 아들을 진정 사랑하고 기억한다면 그 아들의 아름다운 헌신에 집중하지 않겠어요? 그럼 내 아들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. 그리고 내 삶에 이런 아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존재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.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남자 입장 아니야? 잠깐만 감독님. 아니 지금 이 엄마는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. 그 상처를 어떻게 이거는 가장 인생에서 큰 상처잖아요. 어떻게 누구도 어떻게 보상해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엄마가 남편까지 바람을 피워 외도를 알고. 그러면 이 어머니는 아니 그냥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. 이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고 폭발하고 살면 그냥 가정은 끝났죠. 근데 지키는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. 고레에다 맞죠?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네. 사실은 이걸 어떤 도덕적 판단을 이 가족들에게 내리기 위해서 이 영화를 이제 만든 게 아니고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또 하나가 이 죽음, 삶과 연결된 죽음. 그 새 며느리한테는 남편의 죽음을 겪은 분이고 이제 의붓 아들로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또 겪은 그 여러 종류의 다른 죽음들이 나오고 그 죽음에 대한 시선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 나오는데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사춘기가 딱 도래했을 때거든요. 사실 그 상실감이 지금의 저를 이루는 일부가 됐을 만큼 커요.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어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보는 계기는 가족의 죽음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. 타인의 죽음은 그다지 큰 영향이 아니지만 저도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고레 히로카즈 감독이 왜 아이와 이렇게 죽은 사람을 자꾸 이렇게 영화에 끌고 오십니까 했더니 이 두 존재가 가장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른끼리 있으면 우리가 어른스럽다고 생각하면 착각한다는 거지. 근데 아이의 눈으로 보면 저게 되게 위선일 수도 있고 왜 뒷부분에 보면 아빠는 죽은 아빠와 지금 새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질문도 던지든 아이의 그렇죠. 질문도 있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추 감독님 지금 얘기했듯이 기일이 되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인생 참 짧구나. 이게 보면 이게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. 종말론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되게 아둥바둥 어른스럽게 살 땐 본질 잘 모르는 것 같다가 뭐 가족에 누군가 죽음이 딱 있으면 그렇지 우리도 언젠간 죽겠구나 이러면서 그렇죠. 삶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경험들을 하잖아요. 오히려 성찰하게 만드는.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까? 저는 이 영화 속에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는데 계속 거론되는 인물이 준베이거든요. 바로 그 요시오라는 소년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
開けないで。純平かもしれないから。母さん。純平? 早く外に出せよ。 일종의 뭐 일본의 문화를 볼 때 환생일 수도 있고 뭐 이 장면을 보면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정말 있구나. 이 일본인들의 문화에도 있고. 그 성경에 있지 않나요, 목사님?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나요? 그래서 인간이 영생을 동경한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네네. 그리고 또 사람이 죽었을 때 단순히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는 얘기하시죠. 기억에서 남는 거죠.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님의 성찬식이 그런 의미죠.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이 떡과 잔으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는데 사실 그게 기억하라라는 거거든요. 이미 그분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계속 현재적인 그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의 현재화된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살아난 것처럼 가족의 의미도 사실은 그래서 이 죽는 사람들이 자꾸 이 현실 안으로 계속 들어오지만 이걸 통해서 계속 현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. 예, 그런. 네. 그러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춘기 때 아빠가 너무너무 세상에서 너무 사랑했던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 분들 네.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것에 유익이 딱 한 가지 있다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. 진짜. 내가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죽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요. 언젠가는 만나겠지? 그럼 꼭 영생이 있어야 되잖아. 천국이 그렇죠. 존재해야 되잖아. 그렇죠.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믿기 전인데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구레데 히로까지 감독은 물론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영생에 대한 이 마무리, 그러니까 노란 나비로 이걸 표현을 영화에서 했다라는 게 おばあちゃんにはそう見えたのよ、きっと。死んじゃってもね、いなくなっちゃうわけじゃないのよ。パパもちゃんといるのよ、敦の中に。敦の半分はパパで、半分はママでできてんだから。じゃありょうちゃんは？りょうちゃんもね、これから入ってくんのよ、じわじわっと。何じわじわって。どうする？りょうちゃん入れてあげる？ 저는 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닫혀 있었다라는 닫혀 있는 가족이 이렇게 보기에 따라 다른데 저는 서서히라는 단어가 좀 긍정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. 왜냐하면 서서히 가족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, 그 다음에 아들이 절반은 원래 아빠처럼 피아노 조율사가 되고 싶지만 다시 안 되면 새로운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의사가 되고 싶다가 두 가족의 새로운 가족이 자기 이 아이 안에 편입이 되어지면서 가족의 범위가 단순히 핏줄을 넘어서는 좀 열린 가족의 의미로 넓어지는 면들이 좀 있지 않은가 싶고 그래서 이거 관련된 오디오북 잠깐 좀 들으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. 예, 네, 그 부분들. 좋습니다. 네. 다만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. 우리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자유를 얻게 되어 가족을 어느 때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. 우리가 가족에 대해 움켜잡고 숨막히게 하던 것을 놓게 되면 자유로운 가족이 되어 교회 가족이라는 새 피조물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된다. 과연 가족은 축복이다. 그러나 가족이 최우선이 아닐 때 축복이 된다. 그러니까 육신의 DNA보다 영혼의 뿌리가 더 유래가 깊다.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참 죽음에 대한 그것도 내 영혼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내 아버지고 남편이고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니까 건강한 거리두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. 남편이 막 미워도 진짜 남편 우리 주님인데 뭐.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식을 기를 적에 내 자식이 일단 대단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힘들지. 매우 힘든데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대단하지 않아요, 내 자식이. 저도 제 자식들 딸아이 아들 둘 있지만 남들하고 비교했을 적에 정말 잘난 게
어떻게 하나도 없어. 단 한 개가 없어. 감독님 오늘 놀라울 정도로. 오늘 방송 가족들 다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. 못 보게 일단 하고. 못 보게 해야 돼. 근데 잘 생각하면 그게 없어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. 대단하지 않아서. 근데 아주 평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귀한 것들. 건강하게 지금까지 왔잖아요. 큰 문제 없이 왔잖아요. 이런 것들이 그 평탄함이 기적이고 그 지극히 평탄함이 정말 은혜고 우리 추상미 감독이 저보다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약간 나보다는 좀 뒤져 오니까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커가겠지. 초보 엄마인데. 이제 지금 몇 살이죠? 지금 초3인데 초등학교 3. 뭐 많이 이제 경험해야 하겠죠. 제가 친구들. 좀 저주를 퍼붓자면 중학생 되면 이제 엄청난 배반감을 느껴요. 지금도 그런데. 그리고 내 자식이 짐승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괴로운 시절이 한 4년 가. 좀 올 테니까 지금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. 그 시절을 참아낼 어떤 그 마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.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아유, 되는 거예요. 그럼요. 정말 그럼요. 주님이 계셔서 선물이다. 얘는 선물이야. 얘는 손님이야. 얘는 네 게 아니야. 이게 정말 그걸 늘 주님의 그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그렇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. 아까 그 목사님이 그 선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냐. 근데 목사님 인간이 못 돼서 선물 받아도 선물이 별로잖아. 그럼 에이 이러거든. 아 정말 저희 모두에게 회개와 네, 반성을 네, 네. 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았고요. 이 어떻게 제가 좀 이 영화를 마무리 질까 생각을 해봤는데 감독님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오프닝 시퀀스에도 그렇고 이 가족들이 함께 걷고 지나쳤던 네. 무수히 많은 동네의 길들이 나오죠. 그 육교, 뭐 철교 골목 계단 이렇게 다 나옵니다. 근데 사실 그 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동네 마을과 바다를 연결하는 길이기도 해요.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 바다, 아들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리고 삶의 터전, 이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이 오프닝 시퀀스에서 픽스샷, 롱샷, 뭐 롱테이크 샷으로 계속 영화 중에 반복돼서 나오는데 참 저는 왜 감독이 굳이 저렇게 예쁘지도 않은 길을 저렇게 많이 보여줬을까?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네. 걸어도 우리가 걷는 길, 제 삶과 죽음으로 연결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이 윗세대와 우리 후손의 자녀들이 계속 걷게 될 그 가족의 길입니다. 그 길이 사실 우리를 가장 깊은 성찰로 이끌어주는 또 길이 아닌가 싶고요. 이 걸어도가 왜 제목이 걸어도일까? 좀 부정적인 뉘앙스예요. 근데 뭐 결국은 걸어도. 모든 인생이 결국 죽음에 도달하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걸어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있는 거고 죽음이 결국은 믿는 자든 아니든 그 결국은 이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. 이 영화가 보면은 그 영화 맞아요. 뒷장면에서 사실 보면 1박 2일 안에 벌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그 엄마 아버지의 죽음을 얘기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. 근데 이 영화는 굳이 얘기하거든요. 두 분이 끝까지 싸우시다가 따라가셨다 3년 만에. 그들이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걸 나레이션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이 이야기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 아둥바둥 자기 입장,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갈등하고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서운 말들을 막 내뱉고 그러잖아요. 근데 결국은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아쉬워서 그랬지만 그들도 결국 똑같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세상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. 죽음이 모두를 평등하게 만든다고. 결국은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저는 매일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런 성찰을 생각하고 주는 익숙해지고. 저는 또 크리스천으로서 영화 제목을 좀 바꾸고 싶어요. 뭐라고? 걸어도는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. 뭐라고 그러면? 걷다 보면 언젠가. 걷다 보면 언젠가?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. 음.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결국은 새 가족이 생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게 뭔가 희망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지지고 볶는 가족이지만 결국은 점점 가족이 어떤 의미에서 좀 열린 태도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결국은 뭔가 희망이 되어지지 않을까. 네, 영화였어요. 저는 주님 없이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걸어도라고 생각합니다. 걸어도. 네, 그것도 맞고요. 모든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. 영화 굉장히 좋은 영화 오늘 본 것 같습니다. 네, 자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시네마 네. 브런치 파트너 좋은 영화, 의미 있는 영화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다 먹었어. 두 분은 진짜? 뭐 하신 거예요 지금?
근데 이 약밥이 되게 맛있어요. 여유 나는 있으셔서. 여기 먹으러 오는 거야.